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마귀의 통치 아래서 아직도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눈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 your eyes upon Jesus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두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기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앞만 보면서 계속해서 가야지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면서 가다가 보면 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운전할 때 앞만 보면서 운전해야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소원을 우리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이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교회의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예배와 교육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 번째 먼 이웃이 있습니다. 이 먼 이웃은 누군가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이웃인데요. 이 사마리아와 땅끝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사명은 전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들이 알아듣도록 우리가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회를 살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전도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이 항상 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디를 가면 항상 마음에 쓰이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전도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아내와 함께 최근에 달라스를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머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 미장원회를 갔습니다. 미장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성을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성은 7년 동안 아주 좋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교회를 결국 떠나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참 앉아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전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말로 해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전도하려니 참 쉽지가 않아서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전도지를 전해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제 마음속에 전도하는 일이 마음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 교회가 외면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뿌리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구제할 때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 번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각각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치료해 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율법 교사는 물론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향해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가 많이 열립니다. 우리가 지금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남침내 교단에서 아주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하는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단체도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하는 것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어떤 그런 큰 재난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뛰어가는 단체가 남침내 교단입니다. 심지어는 적십자사보다도 더 빨리 가는 곳이 남침내 교단의 구호 단체입니다.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남침내 교단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당장 돌아오는 이 속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면서 넓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밭을 만드는 일도 전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로 예수 믿으라 하면 믿을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섬기면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는 밭을 만드는 일도 중요한 전도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입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도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렇게 키워주는 그러한 미국 가정들이 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홈스테이도 꽤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운전해주면서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입양을 하는 일이나 홈스테이 하는 일들은 참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아무나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정말 하는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 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이웃을 늘 생각하면서 이웃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욱더 구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계속해서 안 넘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끝은 어디입니까? 땅 끝은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고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성령께서 따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에서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는 문성임이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파푸아 뉴기니의 식인종들이 사는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난 부활절 때, 지난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부활절 때 300여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탁월한 인테리들입니다. 직장도 좋고 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부름을 받고 그 정글로 들어가서 지금 25년 동안 인생을 헌신하여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인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우리 반석교회에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전체 재정의 3분의 1을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에도 사실 어려운데 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결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 우리 문성임이나 선교사님이십니다. 최근에 보내온 사진이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에게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을 맡겨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교회 이웃이 있어요. 교회 이웃을 위해서는 예배와 교육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에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웃을 향해서는 첫째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땅 끝까지라도 가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22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분별력도 없이 살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몰랐고요. 목적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불안했고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공허해서 죽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달라졌고요. 새로운 인생이 저에게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완전한 인생이라고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매일같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막 태어나셨을 때 영적인 계시를 받고 비전이 열렸던 동방 박사들은요,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금 갓 태어난 그 아기 앞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귀한 예물을 바쳐서 예수님께 드렸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도둑은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를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도둑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진정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